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1078쪽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시대가 악할수록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후에 최고 많이 확진자가 나왔죠. 이런 때일수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 때인 것을 직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깨닫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한 존재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더 센 놈이 오니까 못 막아요. 만약에 여기서 더 센 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진짜 악해요. 요즘 우리나라 여야 정치인들 대권 후보자들 서로 비방하는 거 보면 추해. 정치만 그런가요? 사회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 코로나19 걸린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지만은 악한 사람 만나면요 참 신경 쓰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학생 3명이 30대 하나 때려서 죽였잖아. 요즘이 이 폭력 시대예요. 폭력. 그리고 성적 타락 시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노아 시대 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보면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마치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서서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악해요. 요즘 영화 옛날 같지 않아서 영화관도 잘 못 가는데 요즘 영화를 보면 정말 시대의 타락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에 있어서 영화를 만들어가는데 동성애 같은 것이 영화에 아주 버젓이 옳은 것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또 어땠습니까? 가정. 사업장은 어때요? 요즘에 우리 금천구에서도 3명 성폭력 때문에 직위 해제 받았다.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때요? 연인들은 어때요? 지금은 사귀어놓고 헤어지자고도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 헤어지자고 했다가 또 언제 저놈한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참 슬픈 세상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어디를 가든지요. 진짜 악해요. 이런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 있는데요.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시작.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5절 봐요. 5절. 1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명령형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시무시해. 아니면 그냥 순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순하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맞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으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이걸 세게 말하든 명령형으로 말하든 아니면 그냥 순리대로 그냥 책 읽듯이 읽어도 저주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시대일수록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육신을 믿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들의 육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이 육신은요 힘들어. 그렇죠. 육신의 삶은요 힘들어. 자식들이 전화만 하지 않아도 뭐하다? 위롭다. 이거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위로워 죽겠네. 그렇죠. 자식들이 전화만 해도 괜히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을 믿으니까. 자식을 믿으니까. 슬픈 거예요. 자기들은 휴가 가고 애미한테는 전화 한 통 없고. 그렇죠. 용돈 하나 보내주지도 않고 밥 먹자 소리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핑계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소망이 없고 삶에 의욕이 없고 삶에 지쳐있고 우울증이 생깁니까? 자꾸 사람을 믿어서 그래. 오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육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요. 건강을 의지하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응?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라인 예배 듣는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외부적인 것 가지고 슬프고 괴로운데 만약에 여기서 건강까지 잃는다면 그건 진짜 못 살아요. 힘들어서.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시대에 아프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코로나 시대에 아프면 병원 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에 갑작스럽게 아프면요.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전전긍긍하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하고. 요즘에 이렇게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분들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힘들어요.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서 사인을 내려줘야 되는데 우선 코로나 검사부터 해요. 근데 코로나 검사하는데 그게 금방 나옵니까? 그 몇 시간이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하루 다 보내게 됩니다. 참 힘들어.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장례도 못 치러. 가족들이 가서 장례도 치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참 지금은 진짜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 걱정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힘드는데 건강까지 잃어보세요. 오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육신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왜 안 됩니까?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말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이 거의 70% 이상이 산악지대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자국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 틈새에 끼어 있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임을 받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이게 몇백 년 전에는요 살기 위해서 용병을 보냈다고 그래요. 용병, 전쟁의 용병. 그러니까 여기 이 전쟁 저 전쟁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용병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얼마를 우리에게 달라. 그런 식으로 이 스위스가 용병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될 수 있고요. 세계의 부자의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이제 그 주변 나라에서 용병을 보내지 않고 그들이 이제 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시계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스위스 사람들이 상당히 진실하고 끝까지 용병이지만은 꾀 안 부리고 그 전쟁에 나가면 죽기까지 그들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프랑스는 프랑스의 용병으로 가면 프랑스 위해서, 독일의 용병으로 가면 독일, 영국의 용병으로 가면 영국을 위해서 그들이 돈을 받고 싸우지만은 그러니까 이 스위스 사람들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뭘 하나를 만들어도요, 굉장히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스위스 시계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특히 스위스의 제네바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의 그 산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약초 같은 것이 또 스위스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지배적으로 월등한 그런 그래서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위스가 또 강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알프스산 이런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초가 상당히 나중에 안 얘기들해요. 약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경제의 강국을 만들면서
스위스 사람이 하나 돈 벌고 있는 게 뭐냐면 은행업입니다. 은행업. 그래서 스위스 계좌는요. 그 어떤 왕인가 누가 비밀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도 어떤 나라도 맡긴 돈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지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를 맡겼다. 그거는 비밀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스위스 계좌에 돈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금 추적을 못해. 스위스. 그래서 이 돈이 엄청 많은데요. 근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부자들이 스위스의 나라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 은행에 맡겼는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돈이 누구 돈이 돼요? 그 돈이 누구 돈이 돼요? 스위스 돈이 되는 거야. 유럽이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언제 어디서 죽으면 마치 땅속에 돈을 묻어놓은 거와 같은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 은행에 그걸 안 찾아가니까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도 거기 스위스의 은행에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도 몰라. 그 은행하고 그 사람만 알려주지 않는 게 불문이야.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돈을 맡겨도 그 사람이 죽으면요. 거기 끝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얼마를 가진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수조 원 돈이 다 그냥 한순간에 그 사람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강국이 되고 부자가 되고 GNP가 얼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해도요. 또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믿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죽는 순간 그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스위스 계좌에 얼마를 맡겨놔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죽는 순간 모든 게 수답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그래서 살아있을 때 10%는 권력을 휘두르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공들인 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누구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그런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증언만큼 불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제는 아멘하고 믿다가 언제는 죽이잖아. 예수님께서 종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증언하셨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 전염병 시대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게 사는 길, 이게 생명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육신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놈하십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에서 시인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그 랍사게가 얼마나 유다 민족을 저주했습니까? 그때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참 히스기야 왕이 믿음 좋아요. 그렇죠? 백성들이요.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달달달달 떨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끝났다. 그런데 그 백성의 지도자인 왕이 그분이 히스기야예요. 참 여러분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때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어떻게 하잖아요. 요즘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그 교회 보면 야 지도자와 함께 모든 교인들이 방호복 입고 예배드리잖아.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입고 왔어요. 세상이 뭐라고 주절되든 말든 구설수에 오르든 말든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방호복 입고 예배드릴 때 그게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아주 교회를 씹기 위해서 별소리 다 하더구만. 그러나 그 교회는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예배 폐쇄시킬 때면 시켜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왕보다도 히스기야 왕은 그 사내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일 때 사람은 건강할 때 또 사람은 있을 때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막상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사람을 믿게 되면요. 사람과 함께 무너져. 여러분도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그게 사람을 믿어서 그래. 목사님을 믿어서 그래.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어. 원래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람을 믿으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6절 시작.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보세요. 사람을 믿게 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절대로 못 본다는 겁니다. 광야의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다. 오늘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말입니다.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시작.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해도요. 장로님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오늘부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복이 매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속상해하고 괴롭게 하고 자식들 때문에 살 맛이 없어도요.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더위에 이 답답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광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뿐이에요. 좋은 날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식들이 돈도 갖다 주고 효도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슬플수록 답답할수록 괴로울수록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내가 못 살겠더라고. 특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요. 이상하게 교회는 꼭 앞머리에 나와. 야, 마귀가 교회 죽이려고 환장한 것 같아요. 7절 8절에 보면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답은 나왔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어떤 복이 임해요?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죠.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저희 주차장에 가면 우리 최장로님이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열심히 심어놓고 올 때만 물 줘. 근데 일주일에 몇 번 와? 오늘도 안 나왔으니까 물 주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제가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봐. 근데 이렇게 깜박하고 하루만 지나면요 다 시들어가지고 폭 주저앉아 있어. 이게 흙이 없으니까. 특히 흙이 없는 데다 심어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하루만 물 안 주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구마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지난번에 조유광 장로님이 주차장에 있길래 그 물 좀 주라고.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물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따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죠? 사막에 여러분 사막에서 그 건조한 땅, 건건한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시냇물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요,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대요. 여러분, 요즘같이 더위에 지금 아랫지방은 비가 많이 왔지만은 뭐 서울은 요즘에 비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곡에 가봤더니 물이 없어. 봄에는 물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 보세요. 걱정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냇물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시냇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그 강은 하나님이십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이것이 왜 그래요? 육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나님에게 심겨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강물에 의해서 나는 오늘 또 그 강물을 빨아먹고요. 오늘 또 내 잎이 청청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골치 아프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살 소망이 없고, 이것은 육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강물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맛이 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어요. 우리 윤명숙 권사님이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김명숙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이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어쩌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늦게 오시게 되면요, 궁금하잖아. 그러면 전화 좀 드리려고 하면 그때 오셔. 깜빡하고 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깜짝 놀랐죠.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저가요 지금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못 간다 얘기예요. 시간이 지금 이제 제자리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교회로 출발했는데, 제가 만약에 예배를 못 드려도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화하시면서요, 짜증이 이렇게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 연세 드신 어른이 아주 기쁘게, 목사님 버스를 탈 때마다 잘못 타가지고요, 완전 서울시를 다 돌아다녔다. 헤맸대. 그런데도 그 더위에 이제 드디어 한남동인가 거기서 버스를 타고 이제 드디어 출발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해. 그 연세에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강물에, 오늘 그 하나님의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오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이런 사람은요, 시편 23편 1절에 목자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임마누엘의 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인도하시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전지, 전능, 변치 않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축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 9절을 봐요.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은요, 오늘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하기는 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노래도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남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데 남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여보시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슬픕니다. 차라리 자식들에게 야, 일로 와봐. 내 마음이 니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고백하는 게 100번 나아.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 아냐?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남편이 어떻게 내 마음 알아?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백해야 돼요. 우리 집에 누구처럼 아빠 내일이 뭔 날인지 알죠? 뭔 날인데 내 생일이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 깜빡 잊어먹고 지나가가지고 아빠는 내 생일도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미안하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다 가르쳐줘. 밥 사달라고 하는 건가? 케이크 사달라고 하는 건가? 근데 그 사람들은 대접을 받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다 지났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엊그저께가 내 결혼기념일인데 왜 당신 기억도 않고 꽃도 안 사드냐. 그건 어떻게 꼭 남자만 기억해야 되느냐? 여자도 하면 안 되나?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서로 차라리 고백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니 이경 목사가 여러분 생일을 어떻게 다 알아? 혹시 목사님한테 생일밥 먹고 싶어요? 목사님 나 생일이요. 그게 낫지. 그렇죠? 커피 사주세요. 그러면 그게 훨 낫지. 그게 더 이쁜 거지. 목사님은 내 생일도 모른다. 아니 내 생일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남의 생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 차라리 말하는 게 낫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폐부를 아시는 분이요. 보세요. 10절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오장육부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가 괴롭히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현이 2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사람의 모든 행위와 그 행실을 감찰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사실 분인나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사무엘 얻은 건 누구 때문에? 분인나. 그러니까 한나가 그 후에 자식을 줄줄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분인나가 고마운 여자야.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으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가 누가 자기를 의지하는지 알고요. 보고 계시다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가 나를 의지한 만큼 그가 나를 믿은 만큼 그가 나를 힘으로 사는 만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봐요.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누구냐? 아주 악하게 돈 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돈 버는 사람. 은퇴한 사람 속여가지고 홀라당 돈 먹어치운 이런 사람들은 뭐와 같다? 자고새와 같다. 자고새. 여러분 자고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자고새. 자고새 알아요? 한 1.6cm 정도 큰데 2cm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새, 그렇지? 2cm 아주 작은 새, 자고새. 근데 이 자고새가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해 이쪽에 사해 바다에 있는 쪽에 자고새가 많이 산다고 그래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사해 바다 쪽이 그룹을 지어 떼기어 살고 있는데 이 자고새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남의 알을 훔쳐다가 이렇게 품는데, 응? 자고새가 남의 알을 훔쳐다가 그렇게 품는데요. 근데 그런 그 짐승도 있더라고. 보니까 무슨 알이든 갖다 놓으면 품대. 앞에다가 그게 뭐예요? 빨간 다리에 그 두루미인가? 뭐 이렇게 빨간 다리 새인데. 근데 그 앞에다가 자기 알을 품다가요. 거기다가 알을 갖다 놓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일어나더니 또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품고 그리고 가운데다 넣어. 그 나중에는 공 갖다 놨어. 일부러 알도 아니고 다른 공을 갖다 놨더니 이렇게 보고 있다 또 그 공도 갖다가 품더라고. 야, 그거 신기하대. 근데 이 자고새가요, 남의 알을 품어. 남의 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깨어났어. 알을 품었는데 그 알에서 새가 이제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왜? 남의 알 품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돈을 불이하게 치부해서 돈을 벌게 되면 말입니다.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보니까 다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돈을 벌지 않는 돈들은 어느 날 중년에 그것이 다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자고새가 그렇게 수많은 알을 품고 자식을 아래에서 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새끼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죽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의 방법은요 어떻게 살아도 똑같아요. 코로나19 시대에 이래도 하루 가고요, 한 주 가고요, 한 달 갑니다. 코로나 걸려도 안 걸려도 우리 인생은 가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자고새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불의하게 살지 말고 육신 의지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강줄기가 되고 물줄기가 되고 돈줄기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애에 건강줄기가 되시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오늘 또 복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평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